히브리서 11장 오늘 6절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면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또 헌물도 많이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명령에 내가 순종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는 것이 우리의 일상의 상식입니다.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내가 공부 잘하면 기뻐하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통해서 나 정말 기쁘다 하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그 모습을 볼 때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참 당연한 소리 같고 또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이야기 같지만 그 믿음에도 수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믿음이 따로 있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그런 것들을 믿는 그 믿음이죠. 삶 가운데서.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에게 좋은 분이시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항상 우리들에게 무언가 주실 수 있는 그런 풍성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크게 열라. 그런데 이 크게 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입을 이렇게 크게 벌리라는 게 아니에요. 크게 벌리면 입에다가 많은 걸 넣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그만큼 아무것도 없지만 주실 줄로 믿고 입을 벌리면 그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한번 키워봐라,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의 간절하가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들어주시고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이걸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도대체 하나님 왜 기뻐하실까? 여기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선물을 받고 우리가 응답을 받는데 왜 도대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하는 것을 얻지만은 하나님은 주심으로 통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 때에 마치 주시기 싫어하는 분한테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주문처럼 외워서 말씀처럼 내가 응답을 받아서 그것을 내가 취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주님은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얻는 통로, 응답의 통로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주실 줄로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좀 희미해 보였던 믿음이 조금 더 선명해지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기 두 단어가 나오죠. 하나는 실상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하나는 증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는 믿음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증거고 또 실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실상이라는 게 뭡니까? 실체가 있다.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상이라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긴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날 조지 물러 목사님에 대해서 말씀 잠깐 드렸는데요, 그 아들의 아버지. 이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애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이 식사 시간에 먹일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언제 밥을 줄까 기다리고 안타까운 눈초리 보면서 식탁을 먼저 차리고 식당에 가서 앉아있게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근처 지나가던 우유마차가 바퀴가 빠져가지고 고장나서 도저히 이 우유를 배달할 수 없어, 어차피 생활 우유 애들이나 먹이자 하고 애들한테 가지고 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없었던 우유가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이 주실 양식을 믿습니다 하니까 그 앞에서 빠질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믿음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대로 밥그릇 갖다 놓고 기다리지 않았으면,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 마차바퀴가 빠졌을까요? 안 빠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빠졌을 수도 있어요. 빠졌을 수도 있는데 이 양식을 애들에게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썩으면 썩었지, 헐값에 팔면 팔았지 애들한테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상황과 형편 때문에 복을 받고 저주를 받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상황과 형편이 바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이게 기쁘신 뜻이 여기 또 나오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주셨어요. 어떤 소원을 주셨는데 왜? 이 소원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복이 되는 소원이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어떤 지시를 받았을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우리는 내가 얻는 비결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비결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어떤 보이지 않는 강한 실체를 보여주십니다. 현상을 보여주십니다. 환상을 보여주시기도 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없는 것인데 있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 분들이 참 많아요. 이를테면 우리 교회 건축 같은 문제도 그냥 교회 다 이제 벌판이었던 데다가 이제 교회를 설계를 하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다 건축을 시작하고 세워지고 이럴 때에 보는 것은 누구나 보는 겁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장소와 땅에서 그것을 바라볼 때 세워질 거룩한 성전을 보는 것이 바로 이 믿음으로 본 실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되어가는 것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전혀 상상할 수 없던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가게를 하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게가 큰 가게가 되는 환상을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환상도 실체겠지만 전혀 나는 이 가게를 할 생각이 없어요. 지금 직장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게를 하는 환상을 본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이 생각을 주신다는 거예요.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던,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비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체가 되도록 우리가 만든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믿음인가 하는 것이죠. 마귀는요, 뭘 훔쳐가냐면 없는 것을 훔쳐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소원을 훔쳐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과 소원이 있는데 그것을 마귀는 훔쳐가는데 왜 훔쳐가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 그건 실체가 없는 거야. 너 생각이지. 야, 그게 되겠느냐? 하면은 마귀 생각이 맞아요? 내 마음의 소원이 맞아요? 마귀가 맞죠. 마귀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요. 항상 부정적인 얘기와 긍정적인 얘기를 동시에 들으면 무슨 얘기가 들려져요? 부정적인 얘기가 맞는 거거든요. 항상 비평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멸시하고 막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들이 얘기 들어보면 다 맞아요. 나는 억울해요, 분해요 하는 사람 말 들어보면 다 그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러나 맞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복을 받는 사람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얻는 그런 비결처럼 도무지 우리는 메뚜기처럼 정말 연약하지만은, 저들은 강대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시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반드시 들어갈 거다. 가나안 땅에서 활보하는 꿈과 환상을 가진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들어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 내가 이 실체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는 그 증거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그 고백이 뭐냐, 바로 기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실체를 놓고 기도하면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실체와 소원을 그냥 버려두는 사람은 그 기도하지 않으면 곧 이것은 사라져버립니다. 저는 정말 안타깝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전과 소원과 응답을 받았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가능성
100배로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을 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은 부흥회 때도 받기도 하고요, 작정한 기도 때도 받기도 하고, 오늘 수요예배, 철야예배 때, 또는 우리 기도원 가서 작정하고 기도하실 때 이 응답들을 받아가지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응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보이지 않던 이 실체를 보여주셨고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전 이렇게 될 겁니다. 막 선포해요. 막 뜨거워요.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식어지더라고요. 사라지더라고요. 내가 언제 그런 꿈을 꿨느냐, 그런 소원이 있었느냐, 다시 옛생활로 쉽게 돌아가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거짓입니까? 허상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소원을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해져서 딱딱한 길가 같아서 방치해 놨더니 마귀가 그것을 훔쳐간 거예요. 마귀가 훔쳐간 거예요. 이것을 훔쳐가지 못하도록 심고 100배로 열매 맺는 비결이 뭐냐? 바로 기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맺는다면 실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까지요?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왜? 여기 앞과 뒤가 이렇게 딱 대비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걱정과 염려를 하십니까? 기도를 선택하면 실체가 드러날 텐데 염려하니까 응답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는데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실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예가 하나 있죠. 마가복음 9장에 보면 한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병 고쳐달라고 오죠. 귀신 들린 아이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아버지도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의 또 다른 존재를 봤어요. 또 다른 인격체를 봤단 말이에요. 내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고 분명히 그는 믿었다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이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물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고 불 가운데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거품도 흘리고 쓰러지게 만듭니다. 분명히 다른 존재가 내 아들을 이렇게 막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이거 인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지만은 제자들이 낫지 못하게 했죠. 그때 예수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뭘 할 수 있습니까? 뭐라도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 딱 단서를 붙이잖아요. 이 믿는 자가 뭡니까? 예수님은 내 아이의 질병을 고쳐줄 수 있다. 예수님은 내 아이의 인격 속에 들어가서 내 아이를 이렇게 좌지우지 만들고 노예처럼 끌고 다니는 그 존재를 쫓아낼 수 있는 분이시다 하면서 완쾌되어져서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진 내 아이의 모습을 내가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믿으면 할 수 있거든이라는 의심이 아니라 믿으면,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하면. 제자들이 또 물을 때 이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는 왜 그런 역사를 할 수 없었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죠. 기도 외에는,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럼 믿겠습니다. 내 아이의 병이 낫는다면 나 믿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기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는 기도의 하나의 예화라고 봅니다. 어떤 기도를 할 때 이 분명히 실체가 필요한데, 응답의 실체가 필요한데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거고 꿈과 환상처럼 보여집니다. 그럼 의심이 돼요. 의심이 될 때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도 바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라는 것을 기도했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믿음 달라고 기도할 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보시고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아이에게 낳는 실체를 보여주셨다는 거죠. 믿음 없는 것조차도 위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믿음 없어서 기도 못할 때 참 많잖아요.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야 하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데도 기도하면,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믿음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야, 믿으려고 애쓰는구나, 믿으려고 몸부림치는구나, 그것조차 기쁨으로 받으시고 믿음이 있음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가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죠. 내가 믿는다는 증거는 기도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받은 소원이 있고 실체를 바라보는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분명히 믿습니다. 확고히 믿습니다. 소용없습니다. 믿는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죠. 그것이 곧 실체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둘째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는요, 이 재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증거가 나오면요, 몇 시간, 몇백 시간 동안 진술했던 거 다 소용없어요. 아무리 내가 만들었던 문서 소용없습니다. 그냥 증거 하나 딱 나오면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증거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재판에서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증거가 없으니까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증거를 간직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요즘에는요, 자동차끼리 분쟁이 없대요. 접촉사고 나도 싸움이 없대요. 그냥 가만히 기다리면 자동차 안에 있는 거 그거 다 본다, 그거 있잖아요. 예, 다 본다. 다 뽑아가지고 그냥 컴퓨터에 넣고 보면은요, 그냥 심판이 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의로 가서 탁 자기가 받치고 확 넘어졌어요. 톡톡 깨우고 얘기했습니다. 저 이거 블랙박스 달았어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서 가더라는 거죠. 예. 다 그 찍힌 거니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죠. 믿음은 그런 확고한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그러면 뭘 믿는 증거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왜 갑자기 이 세상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내가 믿는 것이 증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이 창조 신앙을 갖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분명히 믿음으로 갖고 있으면, 이 믿음이야말로 최고의 믿음입니다. 최고의 믿음. 그러니 악한 마귀는 저절로 생겼다고 말하고 진화됐다고 말하고 그 거짓말로 자꾸 우리의 이 복받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들을 일으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저절로 생긴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절로 생긴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릇 하나도, 볼펜 한 자루도, 풀 하나도, 뭐 물 한 방울도 저절로 생긴 게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점점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점점 창조론이 더 우세하게 될 거예요. 왜? 진화론은 점점 더 거짓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것을 밝혀지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아는 거잖아요. 답답할 때가 있어요. 이 진화론으로 밝혀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것들은 창조론으로 근거하고 시작을 하면 너무 쉽게 밝혀지는데, 그걸 아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밝힐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나를 지으셨고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나를 데려가실 것을 내가 믿는 이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지만은 이것이 내 삶의 중요한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인생 살면서 제일 절망적인 상황이 뭐냐면요,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홀로 되었다는 거라 그래요. 버림받았다, 나는 혼자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 살 가치를 못 느낀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한다 그럽니다. 누군가 한두 사람만 나를 생각하고 있고 나를 사랑하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절대로 자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모두가 나를 버렸다, 어떤 사람도 나한테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생각을 할 때 사람이 절망한다는 겁니다. 어떤 한 여인이 결혼해서 잘 살다가 남편이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너무 잘해줬는데 남편이 병으로 죽었대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너무 그리워하고 남편의 그 사랑을 기로했는데 세월이 좀 지나서 또 다른 남자를 만났는데 여기 반전이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전 남편보다 더 잘해줬어요. 더 잘해주고 더 사랑이 많아. 근데 여자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시름시름 알았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남편이 자기랑 살다가 죽었는데 또 너무너무 더 좋은 남편이 왔는데 이 남편도 자기 때문에 죽을 거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두려워한다.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고, 그죠?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는 자기 마음속에 자꾸 자기 자신이 이렇게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을 잘 아시고 이걸 믿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처럼 어디나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증거들을 가진 사람들을 쭉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7절부터 11장 7절부터 보니까 쭉 나와 있죠. 노아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나오고 사라가 나오고 또 그 이후에 또 여러 사람들이 나와요. 이삭, 요셉, 모세 등이 쭉 나옵니다. 몇 사람만 하나 보겠습니다.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라 인정받았다. 이것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배로서 증거를 삼았어요. 어떤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벨의 예배였기 때문에 이거 증거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배하면서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내가 드린 예배를 지금 받으신다는 확신이 있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분은 이 예배를 받으셨다는 것이 내게 증거예요. 증거.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분명히 오늘 수요 예배를 드렸는데 돌아갈 때 내가 뭐 했지? 그냥 잠시 왔다 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가는 것 정도로 생각했다면 이건 증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오늘 믿음의 예배를 드린 그 분명한 증거는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확신 속에서 이게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에녹은 히브리서 11장 5절 끝에 보니까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자기 삶에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내가 하나님을 지금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믿어지면 내 삶이 바로 이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개입하셨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믿어진다면 내 삶이, 이것이 바로 내가 믿음 있는 삶의 증거라는 거예요. 또 믿음으로 노아는요,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만들었잖아요. 이 방주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행동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진짜 망치질을 하고 인생을 다 여기다 바쳐가지고 방주를 실제로 만들었어요. 이게 뭡니까? 방주가 노아의 믿음의 증거물이었다는 거죠. 방주를 딱 보면요, 노아를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야, 대단하다. 방주를 어쩜 이렇게 멋있게 만들었냐? 야, 방주 정말 크게 잘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노아는 정말 대단한 믿음이 있구나. 우리 삶에 너 믿음의 증거를 좀 보여라. 사랑하는 우리 원천교회 아무개 성도님, 믿음을 좀 보여주십시오. 증거 하나만 보여주세요. 당신이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고 했는데 그 믿음의 증거 하나만 좀 보여주세요 라고 누군가, 제가 아니고요, 괜히 저를 보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할 때 적어보세요 하면서 방주 같은 거 하나 보여드릴 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뭐 자신감이 없어요? 이렇게 아멘이 없어요? 저거 내 믿음입니다. 저는 에녹같이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요, 저는 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이 제 예배를 다 받으셨다는 확신을 갖고 있고요. 저 방주 보세요. 제가 이거 바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었다는 그 증거물입니다.
내가 믿음 없이 이거 했겠습니까? 이거 내가 어떻게 했겠어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곳을 알지 못했지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순종해서 아버지 집을 나왔다 그랬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나온 게 믿음의 증거입니다. 나온 게. 맨날 믿는다고 하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사람을 누가 믿음인 사람이에요. 심부름을 시키죠. 야, 좀 뭐 좀 해라. 네, 뭐 좀 해라. 네. 우리 애는 말은 참 잘해요. 대답은 잘해요. 그런데 순종은 안다 그래 봐요. 대답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건데, 더 나쁠 거예요 아마.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진짜 아멘을 되게 잘하는 교회, 잠깐 한 2초 부러워. 2초. 네. 2초 부러운데 순종하는 교회 성도들이 훨씬 더 부럽습니다. 네. 겉으로 자꾸 표현하는 아멘, 이것도 참 중요하고 믿음의 선포도 중요하지만 우린 너무나 믿음의 증거들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믿음의 증거.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믿음의 증거가 많이 있었잖아요. 특별히 언제 이 믿음의 증거가 드러나게 되냐면, 신앙에 박해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순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믿음의 증거를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 지키고, 내 물질 다 지키고, 내 건강 다 지키고, 내 소유와 내 인생을 다 지키면서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천국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것은 거짓말이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에는 분명히 드러나는 증거물들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꾸 자신을 괴롭히는 이 이야기로, 말로 핍박하는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날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라. 나한테 뭐가 있다? 예수의 흔적이 있다. 스티그마, 이 낙인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사람이라는 거예요. 난 말처럼, 짐승 가축처럼 도장, 불도장 찍힌 예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바로 고난의 흔적을 말하고 있어요. 태형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 그 많은 인생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갇히면서도 믿음을 지켰던 그 믿음이 내 삶의 증거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믿음으로 모세는 그 모든 부유함을 내려놓고 왕자의 삶을 살기를 거부하고 이스라엘 백성 노예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 거기서 부귀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음 맨날 하면서 오늘 기도도 믿음이 있어야 응답이 받는 거 분명합니다. 믿음 없이 아무리 우리가 중언부언하고 크게 우리가 큰 소리로 몇 시간을 기도해도 믿음이 없으면 절대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많은 시간 기도했다고 응답받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뭐냐 이거죠. 그 믿음에는 분명히 실체가 있고, 그 믿음에는 분명히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실체가 있고 증거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응답을 주실 만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정말 30년 40년 저 시골에서 이제 예수님 복음을 전해 듣고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냥 그 믿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는 그 복음을 믿는 그런 시골의 할머니들, 그 40년 한결같은 신앙으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교회 와서 십자가 붙들고 기도하고 종치고 아멘 아멘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그 희생적인 삶을 살았던 그분들, 뭐 성경 퀴즈대회 하면 100문제 내면 하나나 맞힐까? 하나도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예수님이 가이사로 빌립보 지방 갔다고 예수님이 거위를 참 좋아하시나 보다, 개를. 그 개로 들었대요. 개로. 예? 아무도 몰라요. 예.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들의 기도에 금방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돼요. 얼마나 빨리 응답해 주시는 몰라. 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비춰지고 장식되어진 내가 아니라 분명한 실체와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실 때 믿음 있는 사람이 되고, 주님 하고 한숨만 쉬어도 주님이 내가 내 신음소리를 들었다 말씀하실 거예요. 너무나 속상한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일이 있어가지고, 너무나 인생에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그냥 눈물 뚝뚝 흘리고 길거리 걸어갈 때도 주님은 내가 내 눈물을 보았다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뭐 옛날에 나무 뿌리 몇 개 뽑고 뭐 그런다고 응답받는다면, 교회에 와서 우리 기도 시간에 아령을 하나씩 제가 드릴 거예요. 아령. 그래서 아령으로 30개씩 하고 나가십시오. 나무 뿌리 뽑으러 나갑시다.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내가 실체를, 내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 기도하라. 두 번째로, 내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믿습니다 맨날 얘기하면서 증거로 내놓으라면 하나도 내놓을 게 없으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에는 증거가 있고 희생에도 증거가 있고, 내가 뭐 증거가 있잖아요. 다 증거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증거가. 100마디 말보다 훨씬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증거 하나 보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날 위해서 고난을 당했구나, 너가 날 위해서 희생했구나, 너가 날 위해서 순종했구나, 너가 날 위해서 정말 그 강도 만난 자를 도왔구나, 네가 날 위해서 참았구나, 억울하고 분하지만 견뎠구나, 다투지 않고 잘 견뎠다, 교회를 위해서 네가 십자가 졌구나, 참 잘했다.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번도 참아본 적도 없고, 한 번도 희생한 적도 없고, 한 번도 충성한 적도 없고, 그냥 내가 그냥 악바리처럼 살아가면서 손에 일도 안 보며 살아가면서 죄라고 기도는 제일 열심히 하고, 모든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걸 믿음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때는 너무 잘못 배우고 잘못 아는 거예요. 그냥 막 기도만 하면, 막 지금 주님 앞에 열정으로 매달리기만 하면 다 응답받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얼마나 우리는 기복적인 신앙 하는데 거기에 속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 오직 하나 붙드실 것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을 붙드시고 오늘도 모든 실체를 얻으시고 또 증거도 간직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